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크게 사랑하셔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처럼 영주권의 창고에 가루가 솔솔솔솔 부어지게 하시고 영주권의 창고에 기름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많이 피곤하신가요? 네, 우리 또 벌써 손을 올리시네요. 네, 우리 피로풀기에서 스트레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려보시고 좌우로 크게 소리 내셔도 됩니다. 아이고, 곡소리가 납니다. 자, 어깨도 좀 돌려보시고요.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저녁에 큰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목도 한번 돌려보세요. 네, 좀 풀리셨습니까? 네. 지난 6월 25일 날 저녁 예배 때 영원한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부족한 자가 설교를 했는데요. 혹시 그 설교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혹시 못 들어보신 분? 네, 우리 안내하시는 집사님은 이분들 앞으로 다 당겨주세요. 네, 이제 지옥을 들었으니 이제 천국을 들을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또 흥미로웠고 신선했고 어떤 분은 무서웠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말씀 잘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께서는 그 설교를 원시복음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원초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원초복음의 또 다른 축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 먼저 기분 좋은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마철에 볼 수 없는 하늘인데 너무 좋죠. 저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선크림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장마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고 날씨 좋으니까 여행이나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늘을 좀 자주 보시나요? 이런 구름들을 보시면서 좀 여유를 갖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구름을 보면서 저 하늘을 보면서 우리의 또 다른 신앙 선배는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바로 손양호 목사님께서 저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고대가라고 하는 시를 적으셨는데요. 우리 저 글씨가 보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늘의 구름만 봐도 정말 주님이 재림할 것을 그리고 내가 곧 천국에 갈 것을 고대하며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설교를 명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어떤 설교를 했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영원한 지옥을 했으니 이제 영원한 천국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별 말씀이 없으셔서 오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저를 천국으로 초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서 일일이 다 보고 실제로 하나씩 잘 우리 리얼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저를 천국에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응답은 아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천국 미리 갈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고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종교에서 또는 철학 속에서 또는 토속 신앙 중에서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길게 재론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책에서 읽은 한 구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림으로써 이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바른 양심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은 아닙니다. 두 번째, 천국은 왜 좋은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근데 왜 가고 싶습니까? 네. 천국에 가면 황금길이 있는데 이 땅에서는 금이 워낙 귀해서 조금만 해가지고 귀걸이랑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천국은 금이 워낙 풍성하니까 바닥에 깔고 다녀서 좋습니까? 또 천국은 12보화로 장식되어 있고 또 맑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들이 그리고 그 안에 맺는 12계절마다 열매들이 맺혀서 늘 풍성하고 안락하고 좋아서 여러분 혹시 가고 싶으십니까? 혹시 천국 가면 잠을 실컷 잘 수 있기 때문에 가고 싶으신 계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표현들은 실은 천국에 대한 어떻게 외형적인 건데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학으로 그 당시 표현으로 천국을 가장 좋게 표현하는 표현일 뿐인데요. 여러분 황금길이나 12보화를 여러분 얼마나 보면 질릴까요? 그건 계속 보면 질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그 몽골에 선교 갔을 때 고비 사막을 한 10시간 동안 비포장 도로를 달렸습니다. 얼마나 힘들든지요. 근데 그 비포장 도로를 다니다가 아스팔트 포장된 길로 딱 들어서는 순간 여기가 천국이구나 느꼈습니다. 그 안락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갔을까요? 딱 30분 달리면 또 금방 까먹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거, 외형적인 거, 우리가 좋게 여기는 그런 안락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좋다면 그건 좀 퀘스천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2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구절이 3절과 4절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건데요. 이 3절과 4절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려면 몇 가지 미리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선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천국, 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은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으로써 이것은 가시적이고 실존하는 공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천국의 출처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함으로써 천국의 분명한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친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보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왜냐하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즉 하나님께서 직접 천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이 무엇인지 친히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은 말씀으로 인증된 영원한 처소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천국은 우리의 어떤 상상이나 개념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이 확실하다고 인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같이 볼 3절과 4절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참되다고 선포를 하시고, 신실하고 참되니 오고 오는 세대에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라고 하는 방식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종적으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여러 이적이나 기적 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현현 또는 환상이나 꿈, 노래 등등의 다양한 하나님 전달 방식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한치의 오차나 오해가 없이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손에 지금 성경책이 들려 있는 것이고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천국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너희는 참되고 바르니 이것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스스로가 준비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내 백성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 즉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하고 교훈을 3절과 4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실은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자 천국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한 절에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천국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유일한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있고 신나고 아무리 좋고 최고급 휴양소보다 훨씬 좋은 장소에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천국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짝퉁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논리적으로 비하기 심하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봤던 그 부자가 가 있는 그 지옥에 예수님께서 거기 가 계신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천국의 참맛 그리고 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이런 경험은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주변의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견뎌낼 때 우리는 신령의 천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그 안에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될까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꿈꿔오던 하나님 사랑의 완성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은 정말 인간들과 영원히 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창조 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들과 함께 거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아담과 같이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원래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프로포즈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프로포즈를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프로포즈를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심어두셨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면서 끝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이 사랑의 프로포즈는 실은 언약 신약의 핵심 문구가 되었고요. 창세로부터 우리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 중 하나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현되어서 최종 실체가 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완전하게 실현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같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잘 드러낸 사건이 한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 천국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0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전후에 보면 수많은 세대들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 살다가 죽었다를 계속 반복하다가 정말 생뚱맞게 이 한 구절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들려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 방금 읽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녹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이성으로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동행, 그럼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보기에는 동행이라는 단어인데 동행이 뭔가요? 동행. 여러분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관심 없으십니까?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제 마음에 쏙 드는 구절이 있어서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들인 에녹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해석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았던 무려 300년을, 이걸 어떻게 제가 표현할지 몰라서 이걸 어떻게 상상을 해야 되나. 아마 새벽 일찍부터 에녹과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뭐 다니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뭐 맛집도 찾아다니셨을 것 같고 하나님 속상한 마음 얘기하면 에녹이 또 하나님 또 속상하시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죄가 관영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에녹을 통해서 아마 다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에녹이 다 받아줬을 거고, 에녹도 자기 삶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하소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이야기 저 얘기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야 저거 뭐가 잘못됐는데 고쳐야겠다 하면 에녹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야 그건 내가 말만 하면 고쳐져.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직접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하고 가서 수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에녹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빠이빠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천국 마차를 타고 옵니다. 하나님 모시러 딱 타고 가면 마차가 딱 출발할 때 창문이 내려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착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에녹은 착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넌 내일 새벽기도 나올 거니? 그럼 에녹이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새벽부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당연히 나가죠. 그때부터 생겼던 것이 새벽기도라는 썰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제가 너무 말주변이 없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 아담을 통해서 갖고 싶었던 이 자기 백성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 기쁨을 잃었다가 이 에녹을 통해서 그것을 찾은 것 같습니다. 만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느 날 이제 헤어지고 내일 보자, 내일 새벽에 보자 하고 헤어지고 천국 마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얘기합니다. 멈춰라, 마차 멈춰라, 다시 백해라. 딱 왔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내려옵니다. 창문이 열립니다. 에녹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에녹아 이제 나랑 같이 가자. 너랑도 잠시 떨어지고 싶지 않다. 에녹아 이제는 나랑 같이 그냥 하늘나라에 올라가자. 거기서 너랑 쉼없이 동거하고 쉼없이 동행하고 싶구나. 우리 같이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자 라고 천국 마차에 태워서 올라가서 여기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에녹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창조부터 가졌던 자기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하고 동거동락하는 그 기쁨을 에녹을 통해서 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에녹을 어떻게 더 같이 할 수 있을까,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를 해서 통해서 그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이후에 이것을 기록하게 해서 내가 나와 동행하는 사람은 천국이 이런 것이라고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다고 저는 읽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천국에 대한 귀중한 예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동행을 통해서 기뻐하고 여러분의 그 동행을 통해서 너무나 마음이 흡족한 그런 감사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러한 동행을, 이러한 동거를 꿈꿔왔던 하나님은 이 천국의 완성을 위해서 이 천국을 온전히 이루실 중보자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오는 이유, 이 땅에 성육신한 이유를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서라고 친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닉네임은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얘기하면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그래서 내가 왔어라는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성육신에 담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꿈꿔왔던 온전한 천국,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동고동락할 처소를 예비하시는 사역을 직접 담당하십니다. 그 처소 안에 거할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가서 살 공간, 즉 처소를 직접 준비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가 계십니다. 그러니 천국은 예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우린 다시 만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없는 천국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오직 한 길, 즉 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창세전부터 꿈꿔왔던 동행, 동고동락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천국에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서 없는 것이 몇 가지래요? 안 쉬어보셨죠? 5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죠. 자, 천국에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으니 제가 천국에서 병원 개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3번째 개업을 이제 직전에서 하고 있는데 4번째 개업을 천국 가서 할까 했는데 이제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의사나 의료인도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의 원조이시니까 목사님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의사도 하고 목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보면 여기서 사망, 눈물, 애통, 곡, 아픈 것은 모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이 세상에 유입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천국에서는 더 이상 죄가 발붙일 틈이 없을 것이며 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천국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장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건세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본다면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할수록 이 땅에서의 치열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두신다고 했는데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단순히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해서 속상해서 또 세상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일까요? 주식 투자 실패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연애에 실패해서, 관계에 실패해서 그래서 속상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문맥상 그리고 다른 곳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흘리는 눈물, 즉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상반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천국은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또 한 상상을 해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천국에 입성한 한 백성을 만나러 오시면서 아마 고운 수건 한두 장을 이렇게 들고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만났는데 그 눈에서는 흐르는 눈물이 그래서 주님께서 닦아줄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서로 뻘쭘할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눈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물을 보면 예수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눈물은 서로가 공감하는 눈물이어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도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 부둥켜 안고 등을 두드리면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예수님께서 내 귀에 대고 나지막히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잘했구나. 나를 믿고 잘 참아주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나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하고 고생했니.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듣고 싶으십니까? 이건 생각만 해도 지금 가슴이 너무 뛰는데요. 그러면 저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펑펑 흘리다가 눈물을 거두면서 제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꿈에 그리던 주님의 모습을 이제 직접 배우니까 제가 그동안 받은 그 고난과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저 저는 주님을 사랑해서 했을 뿐이에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사랑해요, 주님.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 품에서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저는 내 일생을 정말 잘 살았다고 내 자신에게 칭찬해 줄 겁니다. 이것이 서로 공감하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5장 10절에 보면
저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다 아시는 이 팔복 말씀의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여덟 번째 팔복 말씀이 그 복이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입니다. 즉 앞의 조건을 만족하면 그는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문장 구조로 보면 이것은 마치 수미 쌍관법으로 되어 있어서 팔복의 1번부터 8번까지 첫 번째는 천국을 약속하시고 마지막 여덟 번째 천국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6개는 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여러 가지 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볼까요? 그 가운데 있는 복은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배부를 것,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 하나님을 볼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 이 6가지가 그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시제가 전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은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받을 복이지만 실제로 장차 천국에서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복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그럼 첫 번째, 여덟 번째에 천국 소유를 받을 복을 누릴 조건은 무엇인가? 하나는 내면적인 조건이 있고 하나는 외면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내면적인 조건은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것이 첫 번째 자격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 빈곤의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치 거지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음식 앞에서 그 음식을 먹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갈망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또는 자기의 아이를 금방 잃어버린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다시 간절히 찾고자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갈망하는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가 내면적인 조건이라면 마지막 여덟 번째는 외면적인 조건입니다. 즉 드러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는 뭐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런 박해를 받을 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는 바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만 위로받는 것은 저 천국입니다. 즉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공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박해받지만 온전한 위로는 죽어서 장소가 천국으로 옮겨져야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실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 이성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곡하는 것 같고 당장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해오고 내 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할 이때에 하나님 시각에서는
그때 동시에 실시간으로 저 천국에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곡도 없고 곡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런 천국을 누리고 있는 나를 동시에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즉 내가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는 이 세상의 고난의 현장과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천국의 위로의 현장이 나는 분리되어서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영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올바른 천국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사명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라면 일부러라도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 자리에 찾아가서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비록 못 느끼지만 이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그 초월성 때문에 내가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죠. 그것을 때가 되면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천국 소망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준비하여 가는 곳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예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러 갑니다. 제가 보니 이런 천국 소망을 잘 드러내는 또 노래가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찬양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다 아시죠? 같이 불러볼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근데 이 찬양을 저를 지도하신 지도 교수님은 제일 싫어하는 찬양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찬양을 너무나 많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귀찮고 힘들고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고 천국 가고 싶어 한다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주제는 없지만 우리 지도 교수님의 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그리고 오늘 설교의 내용에 맞춰서 이 찬양을 개사를 했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사역지네. 내 천국 보아는 이 땅에 달렸네. 저 천국문까지 주 동행하시네. 나는 이 세상에 할 일이 많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소망을 주시는 주님. 저 천국 소망 갖고 달려가리라. 나는 이 세상의 사명자이로다. 아멘. 신나게 한번 불러봅시다. 박수 치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사역지네. 내 천국 보아는 이 땅에 달렸네. 저 천국 문까지 주 동행하시네. 나는 이 세상에 할 일이 많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소망을 주시는 주님. 저 천국 소망 갖고 달려가리라. 나는 이 세상의 사명자이로. 다시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사역지네. 내 천국 보아는 이 땅에 달렸네. 저 천국 문까지 주 동행하시네. 나는 이 세상에 할 일이 많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소망을 주시는 주님. 저 천국 소망 갖고 달려가리라. 나는 이 세상
세상의 사명자이로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소망을 주시는 주님, 저 천국 소망 갖고 달려가리라. 나는 이 세상의 사명자이로다. 아멘.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라는 것과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과 질병이 없는 장소이기에 참된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이 영원한 것처럼 이 천국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세토록 forever and ever. 영원과 영원과 영원히 거듭해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 가슴이 안 뛰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데 저는 가슴이 너무 세세토록. 천국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환희, 평강, 만족감, 이 소속감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천국 소망이 무엇입니까? 단지 이 땅에서 힘들고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빨리 죽어서 천국으로 피신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하도록, 맛보도록, 천국을 체험하도록 부름받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장소이자 실제입니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천국 소망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진짜 천국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저녁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된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이 커질수록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굳건히 걸을 수 있는 참된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 누리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